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어제 요한복음 뮤지컬 함께 듣고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되는 시간이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처음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발관.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다시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2절 다 같이 고백할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 1월 달쯤에 이걸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와중에 정말 이 두 번째 찬양을 뭘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는데 정말 고민하다 결국 결정했거든요. 근데
정말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처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비를 준비해 달라고 예비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2절 다 같이 찬양할까요?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잔잔하게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위해 은혜의 비를 준비해 달라고 예비해 달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와 예수님 만나고 올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주님 저희를 위해 은혜의 비를 정말 저희에게 정 꽉꽉 막혀서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비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그 은혜의 비를 맞으며 예수님 정말 새롭게 예수님은 저희 중고등부가 이 수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저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인 주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믿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제가 예배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렇게 중고동부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모든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발길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저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내일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처럼 저희를 위해 은혜의 비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 중고동부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주보에 다 있어요. 주보 다 보시면 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아마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일 거야.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잘들 지내셨어요? 우리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육하 원칙이라는 말 압니까? 육하 원칙. 역사, 기사, 보도 기사 따위의 문장을 쓸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이 말이 육하 원칙이라고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가지 기본으로 지켜야 되는 뭐 수칙이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6W1H라고 하는데 who, when, where, what, how, way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볼 때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뭘까?
누가? 그죠? 보통 주어는 누가죠? 그죠? 어, 또 중요한 거. 여러분이 볼 때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거. 무엇을? 어. 근데 대부분의 그 기사에서 중요한 건 왜입니다, 사실. 왜냐면, 그래요.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어. 왜? 왜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냐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때린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졸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어. 왜 혼났어? 졸았으니까 혼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졸았다는 걸 빡 빼고 선생님한테 혼났어라고 하면 뭐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왜 혼냈대? 그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뭐예요? 즉 왜라고 하는 건 이 사실 이 앞에 있는 말들을 꾸며주는 거예요. 누가 왜, 언제 왜, 어디서 왜, 무엇을 왜,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왜라고 하는 말이 꾸며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누가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의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말하고자 하잖아요. 그죠?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얼마 전에 그 칸 가서 뭐 또 트로피 들어 올리셨는데 그 드라마 제목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 영화 안에서 그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그 작가가 즉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면 감독이 원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 아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 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영화제 가면 촬영상, 각본상, 감독상 뭐 그런 것들 쭉 있잖아요. 왜 있는 줄 아세요? 음악상은요,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음악 작곡하신 분이 어떤 거를 전달해주고 싶은가를 이야기한 게 음악상이에요. 그러면 시나리오는 각본이잖아요. 그러면 그 각본을 통해서 어떤 걸 전달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촬영은요, 똑같은 영화지만 누가 찍었느냐, 어떻게 찍었느냐, 어떤 기법을 썼느냐, 그 기법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보통 대상 받으신 분들이 막 7개, 8개씩 쭉쭉쭉쭉 받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나 뭐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노래 가수가, 이 부른 가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작사가가, 작곡가가 이 노래에 담겨지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라고 하는 건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를. 그러면 질문.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 저도 똑같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데살로니카를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난주 우리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냥 평상시에는 잘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식당 그 배출구에 액자 걸려 있는 거 아세요? 노란색 액자? 관심이 없군요. 그 노란색 액자에 오늘 본문이 써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그냥 한참 보고 있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너가 고민해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럼 나한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지난 한 주.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결론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죠? 여러분 이 질문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그 구원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고자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고자 하시느냐. 어제 그 뮤지컬 보면서 여러분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였는지? 그래 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 계속해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는 나야. 하나님이 나는 나다예요. 여호와라 그러는 게 나는 쓰러 있는 자다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나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나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나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왜 이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장이 뭐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명령어로 쓰여 있어요. 명령어로. 하라예요. 그죠? 하라. 이걸 해볼래가 아니에요. 하라예요. 명령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오늘 육하 원칙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육하 원칙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언제 해야 돼요? 항상. 무엇을 해야 돼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언제 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어떻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돼요. 쉽죠? 육하원칙 정리하면 쉬워요. 그런데 여기 빠져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빠져있어요? 누가 빠져있어요? 그죠? 누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후는 아주 쉬워요. 공통적으로 너희는 이잖아요. 너희에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보고 있고 이 편지를 읽고 있고 이 글을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 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문장에서 빠져있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빠져있어요? 뭐가 빠져있어? 누가? 언제? 어디서? 그죠? 뭐가 빠져있어요? 어디서가 빠져있어요? 어디서? 어디서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해야 돼요? 자,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시간적 요소를 보면 공간적 요소가 해결이 돼요. 무슨 얘기냐? 언제였어요? 우리 기뻐하라만 생각해 봅시다. 언제였습니까? 앞에? 뭐가 있었어요? 항상. 그죠? 자, 기도하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뭐예요? 장소가 한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장소가 한정적이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교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한정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쉬지 말고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범사에라는 건 내가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즉 교회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PO라는 말 들어봤어요? TOP 말고 TPO. TPO 들어봤어요? TPO Time, Place, Obsession이 이 TPO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옷을 입을 때 시간과 장소, 상황을 맞춰 옷 입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TPO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외국에서 잘 안 써요. 아시나요? 이 말은 사실 1963년에 도쿄올림픽 때 일본 패션 그 디자이너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장소와 시간과 상황에 맞춰서 옷을 입으세요 라고 광고했던 거예요. 그게 이 단어의 시초입니다. 근데 괜히 요즘 와서 더 많이 이 말을 쓰는데 사실은 안 써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오늘 그냥 이 말을 가져왔으니까 이 말에 맞춰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 말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갈 때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학교 갈 때는 학생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가정에서는 자녀의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됐든 학교가 됐든 가정이 됐든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걸 어디에서 한정시켜요? 장소로 한정시켜요. 교회에서만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의 모임에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 이해가 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건 장소에 국한 짓지 말고 장소에 한정 짓지 말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 여러분 왜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기뻐요? 윤수아 기쁘니?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하니? 시원아? 봐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이 이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기쁜 일이 있어야, 그쵸? 기뻐해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맞지 않아요. 기뻐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고, 기도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5장 18절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한 이유는 어디 있냐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요즘 피터스 목사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말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무슨 일에서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뭐라고요? 생활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노력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살려고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 배웠어요 많이? 어릴 때? 가나다라? 배워서 말을 합니까? 아니요. 말을 하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문화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쵸?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닷물이 짠 이유. 정말 신기한 맷돌 때문일까요? 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전래동화. 맷돌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소금을 내고 있어서 짠 것 같으시. 아니에요. 뭐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염분기가 있어요. 그 염류라고 하는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바닷물 1kg당 얼마나 소금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내가 이번 수련회 가서 컵라면 쏜다. 오, 근사치. 아쉽다. 그지? 이렇게 된답니다. 3.5%래요. 되게 아쉽지. 아, 근데 이게 바다마다 다르대요. 바다마다 다르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소금기가 3%가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염소하고 나트륨이 8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작은 거예요. 3.5%예요. 3.5%보다 더 작은 양이 뭐 하고 있냐면 소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바닷물 딱 먹자마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짜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바닷물 1kg에 3g이면 정말 작은 양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먹는 그 국보다 어느 정도 그 정도 될까요? 그런데 어때요? 되게 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다에 있기 때문에 짠 거예요. 바다에 암석이 있잖아요. 그가 그 안에 뭐가 머물고 있냐면 이 염분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염분을 통해서 그 바다를 짜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에 있으니까 물이 짠 거예요. 그쵸? 그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죠.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우린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린 못 살고 있는가? 왜 기쁨이 없고, 왜 감사가 없고,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 답하셔야 돼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감사가, 기도가 내 삶에 있는가? 그 질문에 우린 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는 건 내 상황과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앞서 있다라고 하는 건 뭐 하면 돼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돼요. 그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고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시선으로 보면요.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 여전히 내려가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절망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시선으로 보면요. 이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생활 방식. 여러분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도구가 뭐예요?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먹어요. 자, 외국인들이 숟가락 젓가락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쓸 수 없대요. 왜 못 써요? 왜 못 쓸까요? 그들이. 그쵸? 식사 습관이 달라서예요. 여러분들 해외 나갔을 때 칼, 포크 잘 쓰시는 사람 되게 편한 것 같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습관 때문에 그래요. 왜?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활 방식으로 맞춰 살아가야 돼요. 왜?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프랑스 식사 시간 2시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이 한국에 왔어. 식사 시간 2시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켜요. 왜요? 그렇게 안 나와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빨리빨리 먹기만 뭐 해야 돼요? 적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린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 생활 방식에 맞춰주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생활 방식을 바꿔가야 됩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면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 다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방식을 바꿔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패턴으로 여러분을 바꿔가는 거예요. 왜?
그에 속해 있는 삶이니까. 여러분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삶이니까 그 삶으로 그대로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아니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방법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면 항상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손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기도입니까? 쉬지 않고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이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를 조금만 바꾸면 돼요.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돼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기도는 어떤 형식이나 태도가 아니라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되게 아름다운 미사오구나,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봐요. 의사소통은 뭐예요? 그냥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쵸? 관계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대화하는 걸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름답고 화려하신 우리 어머님께 부탁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제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에 있어 돈이 10,000원이 필요하니 선처해 주심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마, 10,000원만. 이유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조금 괜찮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제가 무엇에 필요하기 때문에 10,000원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하는 친구들 있어요? 꾸민말 막 미사오구 써가며 오늘은 엄마의 피부가 배국같이 보여요. 뭐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용이 없는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뭐가 중요한데? 내용이 중요한데.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또한 문제가 있는 게 하나 또 있죠.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서 대화가 단절이 돼요. 단절이 돼요.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사실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으면 이게 대화입니까? 아니요. 일방적인 말하는 것도 대화가 끊겼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라라라라, 제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들어주세요. 아멘. 그러고 나가요. 대화입니까? 아닙니까? 일방적인 통보죠. 그래요. 하나님과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야기를 관찰하기 위해서 감정을 소모하고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분노하고 열을 내고 흥분하고 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화가 아니라.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막 하다가 하나님 왜 안 들어줘! 그러다가 막 울어. 그럼 감동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잖아요. 대화는요,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는데 무슨 대화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모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문제 회복, 하나님께서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하실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양털에 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그 말도 안 되고 그 의미 없는 그 양털의 물적시기를 하나님 하시잖아요. 왜? 그의 관심이 하나님의 뭐에 관심이 있어서 하실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에.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방적인 강구가 되지 않도록 얘기합니다. 일방적인 강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는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호흡.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흡이라는 거 아주 간단하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호흡 왜 필요해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생각 안 해요. 근데 호흡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영양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생활 에너지 열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뭘 배출해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나오는 것들이에요. 땀, 소변이라든가 다른 것들.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을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호흡이란 단순히 숨 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영양물질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얻는 것, 즉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호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숨 참을 수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30초에서 1분 30초? 약 왔다 갔다 한답니다. 오래 그러니까 훈련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해녀의 경우에 9분까지도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대요. 기네스에 올라오신 분이 24분 33초를 숨을 안 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요. 사람이 억지로 참는다고 해서 끝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나 죽을 거야 그러고서 숨을 참아.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왜 안 가능할까요? 기절이란 거랍니다. 즉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량이 높아지면 뭐가 등장하냐면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숨을 쉬게 합니다. 그게 아세요? 이게 뇌인데 이 연수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연수라는 기관이 뭐라 하게 하냐면 호흡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심장을 뛰게 해요. 즉 뭐냐면 이 기관들이 멈추더라도 얘가 살아있으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뇌사자라는 얘기 하잖아요. 왜 뇌사자가 발생하냐면 이 큰 대뇌와 중뇌가 소뇌가 척수가 움직이지 않아도 얘만 살아있는 거야. 얘만.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연수라는 게 기능을 하는데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거나 어떤 기능이 올라가면 강제로 숨을 쉬게 합니다. 강제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잊고 다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내가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단다.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도 너를 일으킬 거야. 나는 너를 너무나도 너를 영원히 너를 사랑한단다. 어서 잡으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손 내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손 내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주심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뜻은 그냥 전도하는 거 뭐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항상 기뻐하는 것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단순히 교회 현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 스스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 뭐 목사님 이상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 문장 3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오늘 설교를 총정리한 문장이 이거예요.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우리의 힘임을 잊지 마라.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좋은 생각을,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향하여 서게 하시고, 그 뜻을 향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나는 믿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허정희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사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넘쳐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 속에서 찬양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중고등부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림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소원함과 함께 머리 숙인 선생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사업장과 속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